오늘 제목은요, 여호와를 신뢰하라입니다. 갑시기하고 삼시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갑시기는 집신을 만드는 자였어요. 삼시기는 소금을 파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갑시기하고 삼시기가 늘 도와주는 관계에 있었는데 어느 날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 갑시기가 필요한 소금을 삼시기가 책임을 지고 이 삼시기의 집신은 갑시기가 이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 갑시기에게 집신을 늘 사다가 쓰는데 이 삼시기가 찾아가서 찾으려고 하니까 아직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집신들은 반나절이면 다 만들어가지고 주는데 왜 내 거는 안 주나 이렇게 마음이 좀 상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틀 후에 다시 이 삼시기가 갑시기에게 가서 내 집신 다 됐는가 그랬더니 아직도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내 거만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상해서 왔지만 뭐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이틀 후에 갔는데도 내 집신이 다 됐는가 그랬더니 집신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삼시기가 화가 나가지고 갑시기의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멱살을 잡고서 야 이놈아 내 집신을 왜 이렇게 늦게 만드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반나절이면 만드는데 왜 지금도 못 만들어서 나에게 이렇게 골탕을 먹여? 그랬더니 이 갑시기가 놀래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먼 길을 다니는데 이 삼시기 자네 내가 만들어준 이 집신이 금방 다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집과 삼을 섞어가지고 연구 중인데 좀 오래 걸리네? 그랬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해였던 것 같지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조급함 속에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오해보다는 어쩌면 신뢰와 믿음의 한계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급할 때가 있고 또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 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며 상대방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러면서 신뢰하지 못하며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각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만큼 다양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이 반응들을 다 기록하여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이 사울 왕은 자신의 문제를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백성들에게 돌려요. 그러면서 또한 아합과 이세벨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폭력적인 방법을 씁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나오죠. 이 가룟 유다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절망적인 방법을 사용하지요. 요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갔어요. 여러 가지의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 이 외로움의 사실은 어쩌면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느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았듯이 문제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실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생각하다 보면 그 속에 답이 찾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면, 그런데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겨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나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로 볼 때가 있어요. 결국은 내가 잘못이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 시대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하였고요. 또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던 모습처럼 그것을 닮아가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모든 문제가요 해결이 됩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 받으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어려움도 다 아십니다. 문제도 다 아세요. 다 해결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가다 보면 그것이 언젠가는요, 지쳐가지고요, 포기하게 됩니다. 나가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린아이 때 아빠, 엄마만 있어도 두렵지 않죠.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엄마, 아빠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은 든든함이 있어요. 손을 꼭 잡고만 있어도. 그런데 아이가요, 시장에 가가지고 잘못해가지고 한눈 팔다가 엄마, 아빠의 손을 떨어뜨리게 되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죠. 웁니다. 엄마 어디 갔어? 아빠 어디 갔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엄마, 아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똑똑할지라도, 여러분, 내 기준으로, 내 생활 방식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갈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처음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신뢰하되 영원히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 존재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존재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신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신뢰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신뢰란 믿음의 한자어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이 신뢰입니다. 신뢰하는 자는 이 믿음이 있는 자예요. 신뢰를 보통 트러스트라고 하죠. 믿음. 근데 이것이 독일어에서는요, 좀 재미나게요, 편안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믿음이 있어서 편안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하여튼 언어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너의 생각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반대의 말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명철을. 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는 너의 마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해요. 너의 마음을. 너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은 그건 뭡니까?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 스스로의 판단에서 의지하지 말고, 너 스스로의 사고나 너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님만 찾고 주님만 부르짖으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인데, 즉 믿음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갖게 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영원히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신뢰가 곧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오늘은 신뢰하고 내일은 신뢰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엄마 아빠 오늘만 좋아할게요, 내일은 안 좋아할게요. 내 마음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러면 안 되죠.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도 영원히 신뢰해야 돼요. 영원히. 끊임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좋을 때만 여호와를 신뢰하고 일이 잘 될 때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으로 알고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였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요, 질병이 있었어요. 평생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질병이 있었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병이 있는데, 이 못 고치는 병이 있는데 나는 이 병든 것을 기뻐한다. 병든 것을 어떻게 기뻐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병든 것조차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이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어떤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엇 때문에 찬양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너무나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찬양해야지. 오늘은 가게 했는데 수입이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해야지. 또 어떤 분들은 뭘 주시면 찬양하겠습니다. 물질을 좀 주시면 내가 좀 찬양할게요. 뭐 문제가 좀 해결되어 주시면 내가 찬양할게요. 주님께서 주시면 감사할게요. 주님께서 좋은 환경을 좀 주시면 내가 찬양할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차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여러분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노란 글씨가 있죠. 여전히 찬양해야 돼요. 여전히. 때로는 몸이 약해도, 물질이 없어도, 일이 안 풀려도, 계획한 대로 뒤틀려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허약하고 연약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늘 찬양하며 가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는 실은 있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만사가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뜻밖의 사고라든지, 뜻밖의 무슨 뼈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어제 제 큰 둘째 녀석이 친구하고 운전을, 제 친구가 하진 않았지만 그 스페니시 친구하고 셋이서 음식을 먹고 오다가
그만 이 운전하는 스페니시 친구가 아이를 쳤어요. 쳤는데 다행히 그렇게 크게는 안 쳤는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요. 발발발 떠는 거예요. 발발발 떨어요. 그 친구는 더 하죠. 요 근처 살아요. 자기는 당분간 운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그러나 오히려 주님께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뼈가 부러지고 때로는 갑자기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쉽진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은요 선교에서 선교를 하다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그만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넘어지셔가지고 허리를 크게 다치셨던 분도 계세요. 선교를 가다가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살 좀 빼겠다고 이제 운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만 등치 큰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넘어졌는데 이쪽 세글보가 부러지는 그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부러졌었어요. 근데 타이프를 쳐야 되는데 타이프를 못 쳐요. 설교할 때도 죄송하지만 이걸 차고서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2주 동안. 근데 그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뼈가 부러지면 이렇게 아픈 거구나. 그래가지고요 여러 성도님들의 그 뼈 부러짐의 아픔, 육신의 연약함의 그 아픔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육신의 연약함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몸소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말로만 기도를 하다가 이제는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 어느 권사님은 남편 장로님께서 별세하셔가지고 슬픔 속에 계셨지만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일이 있으시다고 전에 간증한 적이 있어요. 장로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그 권사님께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히 여기며 지금 그 신앙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신앙을 본인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이어가지 않았다면 지금 너무나도 힘들 텐데 지금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선교에 힘을 쓰게 하는 것은 그때의 믿음으로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별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에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하건 좋은 일을 당하건 간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제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고 있는가? 나를 멀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지금도 찾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주시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며 찾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한순간도 여러분 놓치지 아니하시되 신뢰함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것이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찾으세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영원토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원망하지 말고 나를 원망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부모에게 효하고 변함없이 자라는 아이에게 더 주고 싶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면 온전한 길로 지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길을 지도해 주겠다. 내 길을.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곧게 하다, 바르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 번영하게 하다, 번성케 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곧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리하면 내 길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계획하는 것 모든 것들이 있으시죠. 벌써 이제 3월달이 되었어요. 3월달이 되었는데 지금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갑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 내가 신뢰하지 못한 거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올 한 해의 길을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길을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는 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생각과 계획, 자기 지혜를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것은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이 문제가 생겨 굽어 있고 그 길에 장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패배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순탄하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겁침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지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체험받아야 돼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이름이 재미난 분인데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그지글러. 근데 이분이요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에게 말을 했어요. 얘들아, 육촉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을 갔어. 다 숨었어. 그런데 17살밖에 안 되는 솜털밖에 없어서 면도칼도 필요 없는 이 다윗이 자기가 나타나서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왔어.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듣다가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야. 골리앗이 용감한 거야. 아니, 어떻게 다윗이 용감하지 골리앗이 용감하니? 다윗은 아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자야. 아무리 골리앗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앞에 나갈 수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골리앗은 그럼, 골리앗은 무식한 거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왜 나와? 그래서 용감한 거지.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이 지글러 박사님이 아주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에는 이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서겠다고 하는 독립선언을 한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다윗처럼 아무리 약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구나. 저도 이 글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자입니까?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지도해 주신 걸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게 되면 참 심지가 견고해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아멘. 심지가 견고해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뭐냐면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교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꿋꿋하게 의연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변함이 없이 한결같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은 참 내가 믿을 만한데 저 사람은 심지가 견고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아멘.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성도님들, 주를 신뢰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하고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가는 심지가 견고한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남입니까? 나입니까? 남같이 보이죠. 나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내 태도 때문에 불행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 언제나 다 상황이 좋게만은 아니죠. 안 좋은 것이 조사를 해봤더니 2%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98%가 내가 그런 상황에 반응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도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요, 만사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형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느낄 때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문제예요. 아유, 죽겠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죽어요.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실 거예요. 그때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반응하기로 결정하니까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연관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삶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심지한 견고한 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햇빛만 내려지면요, 여러분 뭐가 된지 아세요? 사막이 됩니다. 비가 와야 돼요. 날씨가 흐려야 돼요. 어제도 비가 왔어요. 그렇게 비가 와야지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나무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잔잔하게 되면 적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이 썩어가요. 근데 태풍이 와가지고, 풍랑이 와가지고 물을 한 바퀴씩 이렇게 정화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깨끗한 물로 정화시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때도 있지만 좋은 날만 기대하면 여러분 인생이 적조가 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으로 신뢰하게끔 만들어가는 연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 나는 지금까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제는 오늘 말씀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아시죠?
믿음이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상황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 또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뜻을 끝까지 그러나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침내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발견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뭔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신 예수님. 우리들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신뢰하며 가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할 만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이 신뢰의 끈을 놓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때 그 길을 지도해 주심을 체험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지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